또 혜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 미커의 고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린 손길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은 서사,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 인물, 사건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있는가 하면 시가 있고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률과 같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성경 안에 주요 사건들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토끼가 등장하고 거북이가 등장해요.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내용은 한 가지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요. 토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뭐든지 빨리 해. 그런데 조금 너무 쉽게 교만해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뭘 깨닫겠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겠죠. 근데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느리고 좀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겠죠. 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이길 날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위로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많은 힘이 있어요. 볼 때마다 다르게 이해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역사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책, 작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이 내용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즉이었어요. 그런즉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드리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건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이루어진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누구든지였어요. 누구든지란 누구입니까? 질문했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나누려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이 넘을 것 같아요. 그걸 나누려면.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한 절 말씀으로 한 주간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한 가지만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2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든지에 대한 마음을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이 내러티브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헬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라헬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여자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이라는 삼촌이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그렇게 예뻤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는 안목이 뛰어나지 못했대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말 자체를 볼 때 눈이 나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눈으로 보기 안 좋았다, 외모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못생겼다, 보기 안 좋았다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첫째인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7년을 하루처럼 생각할 정도로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삼촌이 7년 동안 네가 삭슬 받지 않고 일해주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년을 라헬, 그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고 예뻐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 결혼식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죠.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신부를 속입니까? 하고 장인이 된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는 라헬인데 저의 방에 레아를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까? 따졌죠? 그랬더니 장인이 된 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라헬과 결혼하려면 레아랑 결혼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너무 화가 났죠? 그러나 이미 하룻밤을 치렀어. 어쩔 수 없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 다시 결혼해요. 그래서 야곱은 한꺼번에 레아와 라헬, 자매랑 한 남편이 된 거죠. 두 여자예요. 그리고선 7년을 더 일해요. 레아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거죠. 나머지 7년을 일할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야,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원래는 라헬과 결혼해서 7년이면 끝날 일인데 이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구나. 처음에 라헬과 결혼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할 때에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을 테지만 이제 라헬 때문에 일하게 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예쁘지 않은 여자, 사랑한 적도 없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돼요. 매일 원망이었겠죠. 누구에게요? 레아에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여서 그랬는지 그동안 야곱을 동정했어요. 아, 사랑하지 않는 여자 때문에 7년을 더 일하다니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누구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레아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레아 그는 자기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을 그냥 등 떠밀려서 야곱도 사기당했지만 레아도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았던 자매 라헬과 같이 부부가 되었는데 자기 남편 야곱은 자기는 봐주지 않고 동생 라헬만 봐줘요. 이쁘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레아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야곱이 들어올 때 레아와 라헬이 같이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는 안 쳐다봐주고 자기 동생 라헬만 쳐다보면서 웃어주면 아내된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너무 예뻐하세요. 그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고 레아에게 자녀를 줘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아들 낳으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진짜 부인, 진짜 며느리.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라 루벤하고 지은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 무시했었지. 나 외면했었지. 그런데 봐라, 무시당하고 외면했던 내가 아들 낳았다 라고 자기 표현한 거예요. 무슨 표현이야? 나 좀 봐달라는 표현이죠. 보라 아들이다. 이래도 날 무시하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시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남편 야곱은 레아를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시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헬 얘기만 듣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주세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이런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무심한 야곱은 여전히 레아의 말을 듣지 않고 레아를 봐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 잘못 없는 레아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레아 때문에 7년을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레아 잘못이 아닌데 레아는 더 구박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줘야 될, 평생 내 편 되어야 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레위예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당신과 한 몸 되고 싶어요. 저도 당신과 하나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이길 원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를 이방인으로, 자기를 계속 무시해요. 레아는 야곱 집안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무시당하는 변두리인 왕따 인생이죠. 레위라고 이름 짓고 연합하길 원해요. 나도 이 소속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종 취급하듯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레아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날 봐주지 않고 야곱은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나는 야곱과 이 가족과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나를 봐주신 분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신 분 계시고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넷째 아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레아는 넷째 아들까지를 낳을 때 비로소 그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이름의 뜻은 찬양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데 나는 무시당하는 여자, 나는 변두리 인생, 나는 소외당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도 나를 진짜 취급하는데 아버지마저 나를 속여서 덤으로 끼워 결혼시키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껴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 되길 원하죠. 그래서 그가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비로소 라헬의 인생이 레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안에는 레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누구든지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었더니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자나 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외쳤죠. 약한 자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나, 저는 뭐라고 외쳤게요? 가난한 자나. 우리 하나님은 부자라고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현명하나 미련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니까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진짜이신가요? 진짜로 누구든지인가요? 십자가 위에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강도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도 내 안에 거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식이 될 때 했는데, 제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저버러 그 강도를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아, 그거는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한데요. 제 감정이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감정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계속 설복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계속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무슨 일 하는지 다 아시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열심당원, 열혈당원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로마에 갖다 바쳐요. 그런데 로마의 정책은 세리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세금을 걷는 양은 세리들이 결정해요. 세금만 정해진 대로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내라라고 할 때 세리장이 세 데나리온을 거둘 수 있어요. 걷고서 한 데나리온만 바치면 돼요. 두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로마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엄청난 돈을 착복했어요.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냐, 할 게 그렇게 없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냐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아무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특히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아무도 세리와 삭개오와 상대하지 않았죠. 그가 불쌍하냐고요? 네, 더 생각이 불쌍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삭개오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대요. 삭개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당당하게 예수님 옆에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있었겠지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할 만한 처지가 안 됐어요. 염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키도 작았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예수님의 얼굴이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멈춰 서신 거예요. 그러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의 가슴 속에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는 실제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자인데 간음하고 있는 장면을 들킨 거예요. 끌려왔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도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창녀 혹은 간음한 여인, 그래서 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셨다고요?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죄는 잘못했지만 죄는 없어져야 되지만 누구라도 그 죄 때문에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가 어떻게든지 돌아오길 원하세요.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육체의 어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살려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만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다만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미약하게라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팍 터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방의 빛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빛이 되려면 그에게 적어도 한 20명쯤의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만큼 부적격자가 없다고요.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부적격자예요. 나이 80에 부름받을 때 자녀가 없어요. 그 아내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어요. 아니, 사실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세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장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저 남쪽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요. 왜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그는 힘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힘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기업가처럼 만약에 사람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은 자격 못하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숨고 위축됐던 아브라함에게 용기 내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렸던 여자도,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도, 왼손잡이 사사 에후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그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 나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근데 저는 25살 이후로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요. 제가 저의 죄를 잘 모를 때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의 죄를 알게 됐어요. 저의 죄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가 제 속에서 계속 역사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제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놀랍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목사라는 건 정말 놀랍죠.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놀라워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우는 건 그래서 그래요. 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맨날 우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저를 알면 알수록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제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고 할 때요. 어렸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새 것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새 것에 대해서만 새 것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주신대요. 직분. 일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복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 받는 거 싫어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도 맡기지 않고 맡기기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부터 어떤 일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그 마음이 있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받아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직분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받게 되는 직분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직분을 얻게 된대요. 18절에 다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신대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신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과 나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신대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피조물을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사신이 되었대요. 사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대요. 죄는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그 사람도 바꾸실 수 있대요. 물론 교회 왔다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나눌 수는 없는데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악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궁휼히 여기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했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죄인도 그런 악인도 다 오라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항의했나 봐요. 항의하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걔는 죄인이어서 안 돼요. 걔는 악인이어서 안 돼요. 걔까지 용서하시고 걔까지 변화시키시면 안 돼요. 걔를 사랑하셔서 걔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내리는 눈과 비를 보느냐. 눈과 비가 내리는데 그 눈과 비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에 스며든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 싹스를 낸다. 그리고 싹이 나고 종자가 된다. 그러면 파종하는 자가 그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식 먹는 자는 거기서 나와진 양식으로 밥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봤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에는 이 비와 눈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비 때문에 힘들고 눈 때문에 고생하죠. 그래서 눈, 비 고마운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 비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저 죄인이 교회에 온 것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는 게 교회에 유익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너무 커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눈과 비가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에 스며들어서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 쓰여진다. 제가 교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왜 하나님 비를 내리시나요? 왜 하나님 눈이 내리나요? 그냥 봄날에서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가을날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사건을 만나야 되나요? 왜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되나요? 왜 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신가요? 왜 내 형제는 이런가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저 여러분이 그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걔도 구원받길 원하고 저도 구원받길 원하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죄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지든 레아로 느껴지든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한낮에 태양을 피해 사람들 눈에 피해 갔던 사마리아 여인같이 느껴질지라도 왼손잡이여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래서 독고다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우카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쓸모없는데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늘 똑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아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더디지만 조금씩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디지만 조금씩 발돋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다리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니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주님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더욱 닮아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